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여기 회중석이 껌껌해가지고 제가 안 보여서 분간을 못해요. 자, 함께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일단은 2주간의 기간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이 넘지 않고 이 기간 안에 다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해의 기적과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오늘은 14장,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을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꽃을 경유해서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진을 친 곳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모든 장소에 진을 친 곳은 아니고요. 아마 거기에는 어느 정도 누락된 장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장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진을 쳤다. 진을 쳤다는 것은 뭐냐? 장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은 수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라암셋을 떠나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장막을 친 곳이 숫꽃이고 두 번째가 에담입니다. 자, 에담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숫꽃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광야 끝에 있다 그랬어요. 이 광야 끝이 어딘가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아주 정반대입니다. 동과 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출애굽 여러 루트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시나이 반도설과 또 여기 세 주장 해가지고 이게 아라비아 반도설 요즘 이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기존 경로에 따르면 숫꽃까지는 똑같아요.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꽃에서 지금 보면은 아직 이집트 지경 내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두 번째 수경을 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에담이 여기서 어디에 있냐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글자에 집자 있죠, 집자. 거기서 조금 위쪽이에요. 그 화살표 촉이 있는 그곳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약간 위쪽에 숫꽃에서부터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숫꽃이라는 단어와 화살표 중간에 기존 경로에 의하면은 에담이라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 안 갔죠. 얼마 진행은 안 했는데 또 아라비아 루트설에 의하면은 에담이 어디 있냐면은 시나이 반도를 관통해 가지고 동쪽 끝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죠. 바로 못 미처에 에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에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숫꽃에서부터 에담까지 보면은 밤낮으로 걸으면은 쉬지 않고 걸으면은 3일길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잠을 자고 매번 잠을 자고 낮에만 행근하다 보면은 일주일 걸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밤낮 걸으면은 잠깐 쉬겠죠. 밤낮 걸으면은 3일길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이 에담이 만약에 시나이 반도 동쪽 끝에 에시온 게벨 바로 근처에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여러분이
에담에 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만 벗어나면은 이집트를 완전히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존 루트설과 이 아라비아 루트설의 큰 차이가 이 시나이 반도가 중간에 껴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의 그 일정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담에서 만약에 새로운 루트설에서 새로운 주장에서 에담이 이제 아카바만 홍해가 이제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홍해가 쫙 올라가면은 왼쪽이 수에즈만이고요, 오른쪽이 아카바만이에요. 갈라져요. Y자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의 본류가 있고, 그 시나이 반도를 사이에 두고, 여기 시나이 반도 사이에 두고 왼쪽이 Y자 끝쪽이 그쪽으로 가는 게 수에즈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의 끝쪽이 에시엔 게벨이죠. 그렇게 이렇게 홍해가 나눠져요. 자, 그러면은 에담은 아카바만에 접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이제 벗어났잖아요. 에담에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집트를 떠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턴백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표시된 게 바로 저렇게 화살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은 턴백하라는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돌이키는데 왔던 그 광야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이집트 지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비하 히롯입니다. 자, 14장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믹돌, 비하 히롯, 바알스본 뭐 이런 식으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과거의 문서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하긴 등장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가 파악되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100% 확정된 지명들이 아니라 대부분 추론을 하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지도에 보면은요, 각 지명들이 다 제각기예요. 어디의 위치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다 제각기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 지명들이 아니에요. 지명의 이름은 명확하게 저런 지명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곳이 어디 있는가는 명확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비하히롯이 어느 지형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집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 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2절과 3절을 같이 봐서 내용을 보면은 비하히롯이 어디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광야 사이에 갇혀 있는 곳이 비하히롯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쪽은 광야고 다른 쪽은 바다, 그 사이에 껴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지형이 비하히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은 아직 이집트 영토예요. 여기 보세요.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이 이집트 영토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집트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그 바다와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거기가 비하히롯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하히롯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무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묘사된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예. 바로 시나이 반도 안에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집트의 국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5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 영토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황토색으로 표시된 게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자, 그러면 예전의 이집트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예전의 이집트 이래요. 오늘날 영토보다 약간 좁긴 좁지만 거의 윤곽은 비슷하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종으로 해가지고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를 나누죠. 우리의 지도의 개념과는 거꾸로요. 지금 이집트는 남반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북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180도 뒤집어서 카운트해야 돼요. 그 남쪽이 상부 이집트고 그리고 북쪽이 하부 이집트예요. 우리 북반부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이 북쪽이 북이고, 북쪽이 북이고, 남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형의 위치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요, 시나이 반도가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도 영토가 저래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까지가 고대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기존 시나이 반도 루트설하고 아라비아 반도 루트설에 이제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요 점만 봐더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이렇게 퍼뜩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곳, 에담, 무리바, 그리고 또 신의 산, 신의 광야 이런 루트를 쭉 따라갔잖아요. 기존 루트설에 의하면 이게 시나이 반도를 저런 식으로 신의 산까지 역삼각형의 하단 부분을 향해서 수에즈반 동편에서 쭉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40년 거의 40년 기간을 이 시나이 반도에서만 막 이렇게 방황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 땅이라고요? 이집트 땅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전히 이집트 땅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생각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계속 무슨 어디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계속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빙빙 돌고 다닌다는 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가 엄연히 이집트 땅인데 여기서 40년 동안을 출애굽 과정들을 경유지를 겪어서 이렇게 돈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반면에 이 아카바반을 넘어서 아까 다시 그 5번 지도를 아니죠? 2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요, 그때 당시 미디안 땅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그 미디안은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견고한 왕국 체제가, 국가 체제가, 정부 체제가 있어가지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아주 견고한 체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영토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지만은 미디안 땅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족속별로, 부족별로 아직 통일된 국가가 설립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시나이 반도에서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담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는 건데, 그 에담이 어디에 있냐? 숲꽃 밑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시내산 동편 끝에 있는 곳이 돼야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에담에서 다시 턴백해가지고 이집트 경계로 들어오는 바로 그곳이 비하히롯인데, 그리고 그곳이 바로의 생각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측한 바로의 생각에 의하면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와 바다 사이에 끼어서 갈 곳도 없이 동안에 든 지다라고 생각한 그런 장소가 어딨냐, 그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정밀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봤더니 딱 거기 조건에 맞는 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아카바만을 사이에 두고 바다 건너는 미디안 땅이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기 전에 광야를 등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바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누웨이바라는 곳입니다. 저기가 비하히롯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틀어놨는데 원래 지도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웨이바 바로 뒤에는요, 한 500m, 60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있고 그 산을 바로 벗어나면은 사막이에요. 사막. 시나이 반도 중간에 있는 그 사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누웨이바에서 저 아카바만의 왼쪽 서편 땅, 아직 시나이 반도죠. 위쪽에 보면은 이 산들이 있고 저 산들 뒤에 보면은 뭐 파란 숲같이, 파란 숲같이 보이고 바로 그쪽이 에담이에요. 에담에서 이쪽에는 해변을 따라서는 길이 없어요. 뭐 몇 명은 지나간 길이 있지만은 200~300만 명이 다닐 큰 대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산들 오른쪽에 그 황토색으로, 엷은 황토색으로 된 그 광야길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요. 이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계곡 골짜기 사이에 길이 있죠. 저 골짜기 사이에 길을 타고 들어와서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 뉴웨이바입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여기가 뉴웨이바예요.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는요, 한번 들어오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남북으로 길이 없어요. 동쪽은 바다예요. 오직 유일하게 서쪽 광야로, 시나이 반도 광야, 시내 광야로 통하는 골짜기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를 따라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요, 공간 자체가 거의 300만 명이 육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다른 지도를 보세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저 공간이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5배 정도. 자, 오늘날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아주 독특해요. 독특해가지고 아까 들어오는 그 진입로 빼고는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도간에 든 지가 되는 거예요. 배산 임수라고 그러죠, 보통. 등 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물이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배수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면은 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라, 그게 배수진이잖아요. 그런 고립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형을 보시면은요,
전부 다 500m 정도 되는 산들인데 저 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뒤에 나오는 지도가 있는데 43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산이에요. 저런 산. 굉장히 가파른 산이죠. 그러니까 골짜기 사이에 난 길 외에는 저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요. 북쪽 해변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남쪽도 막혀 있고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는. 자, 그곳이 누웨이바라는 곳이고 거기에는 때마침 300만 명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만약에 뒤쫓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고립된 장소에서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지형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인간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잖아요. 저기 보서 지형이 저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그래서 지형이 저렇게 돼 있는 건 너무나 잘 아세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리셔야 정상이죠. 얘들아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은 갇혀. 그러다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말리셔야 정상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가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집트 사람들을 하여금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좀만 벗어나면은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턴백시켜 가지고 이집트 지경 깊숙한 곳 그리고 비하이롯 오늘날의 누웨이바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공간으로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때때로 다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을 완전히 도간에 든 지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현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막 몰아넣으시잖아요. 사방이 막 막아 놓으시잖아요. 남북으로도 막혀 있고 동서로도 막혀 있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오를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신 때에는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일으킨 것이고 이 비하위롯에 몰아넣은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당시 이집트 군대가 세계 최강 군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그들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뒤에 소개했지만 모든 전 병력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집트는 군사 역량은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국력이 쇠퇴돼 가지고 더 이상 세계 최강 제국을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물론이고 이 사건을 전해들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나중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비하위로 막혀있는 도가니 든지와 같은 신세로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길을 여서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게 합니다. 14장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넘어서 도망해서 비하히롯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파라오가 듣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파라오는 비록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재앙이 자기 이집트를 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줬잖아요. 근데 3일 길이 지나서 그들이 더 먼 장소로 갔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들은 거예요. 숫곳 그리고 에담은 이미 3일 길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파라오는 감시병을 따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척후병을 따라 보내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아마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딱 3일 길을 벗어나니까 에담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비하히롯에 그들이 어리석게도 에담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비하히롯 그렇게 도가니 든지와 같은 그런 그 장소에 스스로 들어가서 갇혀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때 파라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릎을 쳤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다. 지금이 바로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아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버렸는가 하고, 이집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버릴 수 없는 패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거의 품삯도 없이 쓸 수 있는 60만 명의 노동력을 그냥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나기가 지나가니까 안정권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파라오하고 신하들은 때마침 비하히롯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을 다시 뒤쫓아서 원래 상황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은요, 600명의 선발된 병거를 먼저 보냅니다. 600대의 병거를 먼저 보내고요, 선발대를 보내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전부 다 전군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병거를 타고 비하히롯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얼마 안 걸려요. 하루 남짓이면은
말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리면 비하이로까지 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빠르게 잘 달리는 병거 600대를 먼저 보내서 그 입구를 딱 막겠죠. 그리고 나머지 본진이 좀 속도가 늦더라도 금방 따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600대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병거, 그리고 모든 전군을 다 동원해 가지고 뒤를 쫓아옵니다. 자, 이집트의 병거의 모습을 볼까요? 여기는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 그때 당시의 병거입니다. 2인승 병거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사파를 보세요. 저런 식으로 마부가 한 명이 있어서 마병이 있어가지고 말을 움직이고 또 한 사람은 활을 쏘는 저런 식의 병거입니다. 저게 오늘날로 때면은 탱크와 같은 그런 용도였어요. 오늘날 군사력을 보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한국군은 맨손으로 싸웠는데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병거 한 대면은 그냥 일반 보병 수백 명의 전력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이 비하위롯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멀리서 말박구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10절부터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부르짖었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기도했다, 호소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마 뭐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그들의 이 부르짖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이 원망을 했을까? 원망을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상황들을 세밀한 상황들을 모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뭐 금방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탈출시킨 지 며칠 안 됐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고 하나님 원망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에담만 벗어나면은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할 수가 있었잖아요.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다시 턴백하라는 거예요. 돌아서 왔던 길로 돌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 길도 많은데 완전히 사면이 꽉꽉 막혀 있는 그 비하이롯에 도간에 든 진새처럼 거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이제 인도했기 때문에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여기 벗어나면은 이제 이집트 땅인데 다시 돌아가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따라왔어. 근데 비하이롯으로 골짜기를 따라 딱 들어가서 바다를 딱 접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모세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잘못 음성 들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풀어가는데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걸로 끝냈을 건데 당장 현실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봐, 내가 이상하다 했지. 옆에 사람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옆에 사람한테 이상하다, 집사님 이상하다 하지 않았어요? 저 모세 저 인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꼭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을 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이 방식으로 내 길을 인도하고 막 정말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막막한 상황으로 만들 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인도자가 된 개입한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모세 같은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완전히 원망을 하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그런 선언을 합니다.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고, 그 믿음의 근원은 뭘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의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 상황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를 본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체는 허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는 허상의 실체는 하나님이 있기만 벌어도 싹 날아갈 존재인데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백성의 불평 상황이 이어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중재자로서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때 사용했던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면은 그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서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홍해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모두 바다에 수장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 18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딱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3장 맨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밝히셨죠. 31번 이렇게 밝히셨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홍해 앞에서 이 비하이롯에서 이 장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에는 낮과 밤이 구별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과 함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다는 것은 사인이에요. 상징이에요. 구름 기둥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서 이집트 군대 사이에 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진 맨 뒤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사자가 옮기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동합니다. 맨 앞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셨다가 이스라엘 진 뒤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밤 시간대예요. 껌껌해진 시간입니다. 이 껌껌해진 시간에 구름 기둥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밤 기둥도 불 기둥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집트 진영에는 어둠이 임합니다. 이집트 진영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에는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집 쪽에는 불 기둥으로 인해서 밤이 낮같이 환했고 또 이집트 진영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흑암이 임하는, 그렇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고 했을 때,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홍해는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영화에서 보면은요, 물론 영화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은 대부분 영화는 그렇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다룬 영화는 모세가 탁 나르니까 바다가 쫙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갈라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아니라 밤 사이에 동풍이 쭉 불어와가지고 뜨거운 동풍이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봄이 쫙 불어오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밤 사이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를 때에 물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자, 34번 슬라이드. 자, 보세요. 이렇게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르러 밤새도록 동풍 때문에 물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들은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를 걸어가듯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진 그 물은 좌우에 그들의 벽이 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계속해서 저렇게 갈라지고 또 저렇게. 이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이 물기둥 높이가, 벽을 이룬 물기둥 높이가 150m입니다.
이 지역의 수심이 150m예요. 예. 자, 기존의 시나이 반도 루트설은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해요. 그냥 어디쯤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요, 39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기 비터호스라고 했죠. 저길 건너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호수를 건너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간 이 시나이 반도설에 보면은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명확한 장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아라비아 반도서 루트설에 의하면은 장소가 명확해지고 그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장소로 증명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누에이바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광야 동쪽 끝에 위치한 이 누에이바 지역은 홍해의 지류인 아카바만과 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누에이반의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에 의해서, 아카바 바다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완전히 고립된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40번 슬라이드. 자, 저런 식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41번 지도로, 41번 자막.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위성지도로 보니까. 다시 42번, 43번 연속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누에이바 앞에 바다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아카바만은요, 굉장히 깊은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해저 협곡이에요. 혹시 그랜드 캐년 아십니까? 거기가 보통 협곡이 1km 정도 깊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깊은 데는 2km까지 가잖아요. 그럼 꼭대기에서 밑을 내다보면 어떻게 해요? 저 까마득한 골짜기잖아요. 절벽이잖아요. 이 바다 지형이 그래요. 지금 이 누에이바에서 누에이바 아니더라도 이 아카바만의 바다에서, 해변에서 만약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카바만을 바라보면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바만의 해저 지형이 1200m, 해저가 1200m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여러분. 1200m를 내려가야지 바다 밑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에이바 지역만큼은 깊이가 150m밖에 안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45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물 깊이에 따라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크로싱 루트라고 써 있잖아요. 횡단 루트 보면은 여기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얇잖아요. 바다의 깊이가 얇다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 5,500피트, 약 1,200m까지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한번 다른 사진 보세요. 이래요. 깊이가 1,200m나 되는 굉장히 깊은 협곡으로 된 그 해저 지형인데, 여기만 누에이바에서 그 앞에 바다만 폭이 6km 정도, 그리고 길이 15km 정도의 마치 이렇게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여기만 톡 튀어나온 그런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은요, 뻘이 없어요. 뻘이 알죠? 갯벌. 바다 밑에는 갯벌이 있잖아요. 뻘이 있는데, 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푹푹 빠지잖아요. 다 모래로 된 지역, 요 지역만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도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경사도도 4도 5도밖에 안 돼요. 완만해요. 거의 평지 수준이에요. 요 지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 누에이바 앞에 있는 바다 해저 지역만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탐험하는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Pan Tien and her colleagues realized that the wheels of many Egyptian chariots were often reinforced with bronze. They hoped to find evidence of the metal encrusted in coral. A scan of this formation indicated a circular metallic pattern around its edge, perhaps evidence of the broken rim of a chariot wheel. Other coral formations examined also contained fragments of metal. Vivica Pontien's interest in this research was heightened by a discovery she had made 3 years earlier, 8 miles due east of the Nueva Peninsula. During her stay in Saudi Arabia, Pontien not only searched for Mount Sinai, she also made several dives in an attempt to document evidence of the Egyptian army on the Saudi side of the Gulf. And the Bible tells that Israel saw the Egyptians lying dead on the shore after they came across. So I figured there must be some stuff on the Saudi side. At one spot there is like a very shallow sort of land tongue going out in a straight angle towards Nueva. You could tell it by the shift of the color of the water. You could see how it was turquoise far out, you know. So I thought this would be interesting for exploration, so we did some dives near to that. The scattered, irregular coral formations on the Saudi side of Aqaba resemble those previously found off the Nueva Peninsula. In the midst of them, Pont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2 reasons. Pontien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저 마이크도 같이 할게요. 이 장면이 Her 뭐냐면요. find also provided 지금 바닷속을 independent 지금 탐험한 겁니다. 여기 뭐 같이 보입니까? establishing wheel-like 예, formations 바퀴 자국이에요. 지금 산호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산호가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게 법으로 건들면 안 된대요.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영상 촬영밖에 못 해요. 건들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이 모양을 보면은 완전히 바퀴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이렇게 자연적인 모양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해저 지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The best 올려주세요. thing to do when you find something is just to keep it in position. Document it, but keep it in position. It's very easy to destroy anything. And the other thing, it's illegal to remove artifacts, but also you're not allowed to bring up any corals from the Red Sea. 이 사람들은 금속 탕제기도 가져가가지고 이 while Egyptian 바퀴 재질 중에서 금속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합니다. for scientific dating and analysis. Photographic evidence may provide a link to the time of the Exodus. Scholars have recognized that the design of the chariot wheel can be used to identify specific periods in Egyptian history. In the waters of Aqaba, it appears that remnants of 4 and 6 spoke wheels have been discovered. 자동 번역이라서 좀 Designs were used 번역이 매끄럽지 simultaneously 못하죠. only during Egypt's 18th dynasty and no later than about 1400 BC. 18왕조 기간 동안까지만 사용했던 바퀴 모양이 그런 게 똑같이 저기 발견됐다는 거예요. 18왕조 때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The discoveries made between Nueva Beach and Saudi Arabia have been fascinating, but they also raise some obvious questions. If God parted these waters, how could a large group of people,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very young, have walked across the Gulf of Aqaba? And since we know that the Gulf of Aqaba is terribly deep,
because there is a very deep section in the crust of the earth that goes from the Dead Sea through Gulf of Aqaba, down through the main part of the Red Sea, and down into Ethiopia, and it's called the Rift Valley there. The imposing terrain of the Great Rift Valley is evident in the towering mountains that line the Aqaba coast. They drop straight down into the sea, creating an underwater canyon more than a mile deep, a seemingly impassable divide, even if devoid of water. While surveying the subsurface topography of the Nueva crossing site, evidence was uncovered that could help explain how Israel was the other. At its steepest points, the Gulf of Aqaba plunges more than 5,500 feet. Yet the ocean floor off the coast of Nueva Beach rises up several thousand feet from this trench, creating a wide, flattened ridge that the Israelites could have crossed once the Red Sea was divided. Simulated to scale in this computer animation, the view of the Gulf south of the Nueva Peninsula is striking. 오른쪽은 색깔이 깊은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심해로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낮은. Its steep shorelines stand in sharp contrast to the shallow grade of the gently sloping ridge that extends from Nueva Beach to Saudi Arabia. It is a ridge that resembles what the Old Testament prophet Isaiah once called a pathway through the mighty waters. The robotic camera was used to evalua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is undersea ridge for the first time. It's just flat, extremely flat, and very wide. There are no corals, there are no 평평하고 pieces of 넓고 rock. 산호가 And we 없고 follow that 예. far out in the Gulf of Aqaba. 이 상태로 Go deeper 쭉 and deeper, 이어진다는 because it's very 겁니다. flat all the time.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also that the material on the seabed is not mud, as it is in the Gulf of Suez or at other places. It's a thin layer of sand or silt. It is easy to walk on it if you take away the water, and there would be no limit to have an enormous amount of people there, except the water, of course. But that's not our problem. That's God took care of that. 네, 영상이 거의 끝나네요. 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through the sea and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 네. 갑자기 박수를 쳐요? 갑자기 놀랍죠? 오늘날 과학이 지금 출애굽을 역사적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폭 6km, 또 길이 15km.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그 방향을 약간 사선으로 틀어가지고 16.9km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좌우로 150m의 물기둥이 벽으로 둘러친 그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그림에는 보통 사람들이 뭐 기껏해 한 10명의 폭으로 그렇게 좁게 건너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여러분 300만 명이 그 아주 좁은 그 열을 맞춰서 가면은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식간에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폭이 6km 되는 부분을 거의 차게 넓게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횡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물 기둥 한번 보세요. 54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벽을 이루잖아요. 여기 기껏해야 한 15, 20m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150m. 150m 높이의 물기둥이 좌우에, 물론 이렇게 여기가 넓게 벌어졌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겠죠. 그냥 땅처럼 건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15km를 도보로 횡단을 한 겁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닷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집트 군대도 우리도 건널 수 있다라고
해서 따라 건넙니다. 그래서 온 이집트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그 바닷길을 진입합니다. 자, 그럴 때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장면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막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병거 바퀴가 저기서 아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그런 병거 바퀴가 그렇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자,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내려다 보시고, 자 58번 자막에 보면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집트 군대를.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진 물들이 다시 흐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힘이 곧바로 회복되어서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을 덮쳐서 결국 그들 모두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장면이 60번 슬라이드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눈치채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눈치 안 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밑에 쪽 이 하단 부분이 누웨이바 지역이고 저 건너 멀리가 뭘 것 같아요? 미디안 땅, 사우디 쪽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밤새도록 물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저쪽부터, 동쪽부터 갈라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동쪽부터 갈라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바심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은데 밤새도록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왜 이렇게 안 갈라져? 아마 여기부터 갈라졌으면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쪽에서부터. 근데 지금은 여기는 아직 바다고 저기서 그 갈라져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쭉 보고 있는데 완전히 갈라지니까 그때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 갈라지게 하는 힘이 뭐예요? 동풍이라고 했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강력한 바람이 그 물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제트 바람처럼 한쪽을 쫙 하면은 그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물이 다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이 약해지잖아요. 세게 쫙 오고 왔는데 바람이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부터 누에바 지역부터 바람의 힘이 없으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집트 군대는 저쪽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만약에 저쪽에서부터 물이 합쳐지면은 열심히 말 타고 막 도망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미 지나온 가야 될 것, 도착해야 될 거기서부터 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도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쪽으로 물이 몰려오니까 저 미디안 쪽으로 막 갔겠죠. 미디안 쪽으로 계속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수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집트 군대의 시신들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누에바 쪽이 아니라 저 건너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기서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홍해 사건의 대략입니다. 14장 여기서 끝나고요. 15장에 넘어가면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자, 모세의 노래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는 모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그 행하신 그 기사를 아주 장엄하고 수려한 문체로 시적 감성을 가지고 노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4절부터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건너뜁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등장합니다. 15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가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시 이제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통과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엔타임 강의 이제 시작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불이 섞인 바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계시록 앞쪽에는 유리바다라고 표현되고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나오는데 이 유리바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 제단과 그 천국의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일단 들어왔는데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경계선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묘사에 의하면은 그래서 유리바다를 넘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유리바다를 넘어왔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통치, 거기서 남겨진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대부분 순교했겠죠. 순교를 통해서 그 짐승의 통치 기간을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보좌 앞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갔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했던 그 컨셉과 똑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도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승리와 관련된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도 이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마침내 보좌 앞에 서는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른 후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19절부터 21절 그 사파만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이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이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5장 후반부에는요,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또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 마라에서 쓴불 달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75페이지 지도를 보면은요, 자, 비하이롯을 거기서 횡단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은 수루 강야가 있습니다. 수루 강야. 이 수루 강야는 미디안 땅에 있고요. 여기 도착을 했는데 광야라는 의미 그대로 여기서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수르강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저 밑에 시내산이 있는데 호렙산을 말합니다.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아마 이렇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까지는 건너왔는데 이제 3일 정도 되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 물 없이 걷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차에 드디어 이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봤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맛이 쓰다라는 뜻이 아니라 짠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물은 소금기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지역은요 실제로 이제 군데 그런 물 근원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물 근원에 섞여가지고 소금기를 내는 그런 우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이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22절부터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딱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죽었다 살아나도요 그 감격은 3일밖에, 효력은 3일밖에 안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기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기적 보고 자라난 성장한 사람들은요 기적이 끝나면은 기적같이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기적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난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해서 마라를 또 허락한지 모르겠어요. 뭐 조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들이 맨날 요즘 이렇게 마라탕이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마라탕. 그래서 매콤한 거 마라를 자주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야 그러지 마라. 그만 주문해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 마라. 그만할까요? 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쓴물과 같은 고난의 시즌도 주시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단물처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쓰디쓴 인생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25절 후반부 26절에 보면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읽어주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직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가르치실 거예요. 바로 그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은 가정절이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 하면, 만약에 너희가 이것 하지 않으면,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축복을 거둬갈 것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처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 마라의 쓴물도 치료하신 것처럼, 단물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의 인생의 고난의 시즌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줄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라에서 이동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번에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상수리나무, 전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또 진을 치게 합니다. 숙박을, 장막을 치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82번 그림 보면은 마치 이와 같은 곳. 여기가 엘림이라는 것은 아니고 묘사를 하면 이런 곳에, 광야에서 저런 곳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샘이 저런 곳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게 종려나무인데 이거보다 더 큰 종려나무가 있겠죠. 70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늘도 있고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사막에 종려나무가 있으면은 멀리서 종려나무를 보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서는 종려나무가 없었어요. 그냥 쓴물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라의 시즌을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뭐예요? 엘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라도 주시지만은 엘림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두 개의 사건이 시내산에 들어오기 전에, 아직 무리바 사건이 있기 전에, 거기도 물 때문에 또 싸우는데 다음 주에 하겠죠.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쓴물과 단물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과 단물을 다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도 감사, 또 좋은 상황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겸손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